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적 이해 적용. 성경적 이해 적용에서 가장 먼저는 현재적인 적용이 있어요. 현재적 적용.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현 시대의 상황에 비춰보는 거, 그리고 이제 장래에 관한 미래적인 시점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미래에도 예언이 성취되는 것과 예언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예언이 선포되는 현재, 그리고 미래적인 요인에서 예언의 성취,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의 완성까지.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말일, 그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지금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그러면 성경적 이해로 볼까요? 지금 유다 가운데서 특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이 현재적으로는 예언으로 선포되고,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 볼 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은 좀 미래 시점으로 보면은 BC 586년의 멸망, 이 미래적인 시점에서 성취가 멸망이에요. 그리고 그 날이라고 하는 이 요인 속에는 좀 더 나아가면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그 날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시야를 현재적 예언의 말씀과 미래적 성취와 좀 더 마지막 날에 있는 그 완성의 말씀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구원론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지거든요. 이 계획은 예언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계획, 즉 예언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이름이 오픈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오픈되는 시점이 성취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심판까지 이루시는 마지막 계시록, 이제 22장 20절에 기록된 이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인 큰 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적인 예언의 것만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성취에 관해서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성까지. 그래서 마지막 날, 그날, 하나님의 날, 진노의 날, 이게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가깝게는 진노의 날, 마지막 날, 그날이 언제예요? 유다의 멸망인 거예요. 근데 더 멀리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신 이제 인류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 말이래. 자, 심판의 날, 그날,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에 산, 이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대개 우상 숭배의 장소를 산으로 다 묘사를 해요. 산. 그래서 이방인들이 대개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 다 어디냐면 산이에요. 지금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자기들의 그 영성을 갈고 닦기 위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산이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 우상 숭배가 산 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영적인 의미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말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성취가 마지막 완성되는 요때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서게 된다. 산 꼭대기에 서게 된다. 승리죠. 이걸 또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지만 그 깨뜨려 부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재림에서 오시는 완성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것은 모든 우상이 다 타파되고, 그리고 그것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듯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튼튼히 서게 된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께로 마지막 구원의 날,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보는 이제 그 심판의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시온에서부터 흘러 넘쳤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낳고 하나님이 그들을 민족을 이루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심으로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때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4절.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심판. 이제 심판의 때를 의미하고,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칼과 창이 어떻게 바뀌냐면 보습과 낫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의 도구가 농기구로 바뀐다. 그 의미는 바로 뭐예요? 전쟁이 필요 없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 나라가 오게 된다는 이제 예언의 말씀인 거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의 회복, 구원의 완성의 때. 이때 이제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해서 오시는 그때 이제 모든 나라가 다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누구만 존재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안에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이 나라까지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남유다의 멸망이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회복과 함께. 그러니까 막 이 단계적으로 다 우리는 모든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마지막 완성의 때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때를 준비해 놓으셨다. 자,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거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이유,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는가? 이유는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그래.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이걸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어떤 죄냐면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으로 좀 연약하고 부족할 수는 있는데
뭐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꼬치꼬치 막 따져묻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지 않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마음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고 살면서 오직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다 우상 숭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갈급해서 하나님 은혜를 찾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를 찾는 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시온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결론은 말씀이더라고요. 결론은 말씀이에요. 뭐 귀신 들린 사람 막 100명, 200명씩 쓰러져 있는 곳에서 막 거품 물고 토해내고 뭐 기침하고 울고 소리 지르고 막 몸부림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사역도 감당을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제가 어떻게 내렸냐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볼 때 되게 능력 있어 보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이 쓰러짐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쓰러졌다 일어났는데 구원과 변화와 회복이 없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쓰러짐이라는 거예요. 쓰러졌다 일어났는데 다음에 또 쓰러졌다 일어나고 또 토해내고 또 몸부림치고 또 뒹굴고 또 소리 지르고 어둠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요. 이런 사역을 뭐 하려고 해? 제가 그래서 사역의 방향성을 바꾼 거예요. 왜냐면 항상 쓰러지고 토해내는 사람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잖아, 회복이. 그렇게 결국 회복은 어디서 오는가? 정말 말씀 붙들고 고민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쓰러짐이 아니다. 이거는 회복을 위한 현상일 수는 있지만 쓰러졌다고 다 회복은 아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임하셨을 때 쓰러지고 회복되는 현상이 있지만 이게 온전한 회복으로 가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그냥 현상에 불과한 거다. 근데 이 부분을 저도 초기에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는 회복돼요. 한 달은 바짝 좋아. 뭐 한 일주일도 바짝 좋고.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이 반복적으로 왜 힘든 요인이 왜 오나? 그러고 보니까 뭐냐면 요인, 근본적인 근원에서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근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뭐 굉장한 게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왜냐? 근원이 해결이 안 돼. 근원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소금을 뿌려야 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소금을 뿌려야 돼.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으로 가잖아요. 여리고 성읍이 너무너무 이게 너무 좋아. 환경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물이 어떻게 했다? 물이 썩었어요. 물이 썩어. 그래서 모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져. 사람도 태어나면 그 물을 먹으면 다 죽어. 빨리 죽어. 단명하고 죽고 다른 지역은 건강한데 이 지역은 암 환자도 많아.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도 많고 그냥 병으로 신음신음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얼굴이 뽀얀데 여기는 다 거무칙칙해 다 죽게 생긴 거야. 왜 그렇지? 우리 여리고 성읍이? 그리고 원인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물 근원이 벌써 물이 썩어서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든 토산에서 있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토산에 있는 것들을 먹은 사람도 짐승도 전부 다 열매가 다 떨어져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엘리사에게 와서 상담했던 여리고 성읍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면 소금을 들고 가서 물근원으로 가서 뿌렸다 그래. 그랬더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의 떨어짐이 없었다. 회복이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왜 그렇게 구약 성경은 계속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시느냐. 지금 뭐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 막 쓰러져서 막 이런 내용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거 백날 해도 소용없다. 이건 헛수고다. 제가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 성경을 주입시키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넣어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온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훈련을 받아도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타고 들어가서 심령 속으로 깊이 이게 새겨져야 돼,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빛에 거하자 그래요. 여호와의 빛에 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빛에 거하는 게 바로 말씀. 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거 영적 혼합이거든요. 영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란스러워. 삶도 아주 너저분하고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생각도 너저분하고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느냐? 너저분하고 혼란스러워. 그래서 음식 한 곳에서 음식 한 상을 받아서 먹고도 잘 씹어서 먹고 맛있게 먹는 사람은 소화 잘 시키는데 좋은 거 다 찾아 먹고 다녀도 암병 걸려서 죽게 생긴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우상 숭배의 모습을 버리고 모든 산 위에 올라가서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행위를 버리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전부 다 말씀 중심으로 모이라고 그래요. 말씀 중심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혼합이 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버려서 영적 혼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혼합하지 말아라. 또 아들과 그들의 딸들과 혼합시키지 말아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뒤로 하고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으시는 거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고 천한 자도 철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고 그러니 막 그들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이실 거다. 앞으로 BC 586년 요때 되면은 이제 매를 들을 건데 어떻게 할래? 돌아올래? 아니면 그렇게 그냥 가다가 끝을 볼래? 지금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신비를 쫓아 나가봐도 신비 다 해봤어요. 저도 진짜 뭐 검정 비닐 이만큼씩 싸놓고 휴지 수북이 싸놓고 그 토해내는 것 막 열숨을 뉘어놓고 기도 사역 쉴 새 없이 오랜 세월 해봤어요. 그러나 인간의 그 내면 안에 있는 더러움은 사라지지 않더라고. 토해냄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어둠은 명령했기 때문에 잠깐 나가 있을 수는 있어요. 피해 있을 수는 있지만 언제라도 어둠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거룩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어둠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거죠. 자, 11절. 그 날에는 심판의 날. 아까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적용이 언제다? 그
그 날이라고 하는 건 오늘 예언이 선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이라고 하는 성취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완성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날은 가깝게 성취는 남유다의 멸망이지만 또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지금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말씀을 같이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20여 년 전부터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되는 이 멸망 전 이사야가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가깝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고 더 멀리는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심판의 때까지 이 말씀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다 인간의 독성, 악성, 부패성은 다 언젠가는 다 무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들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날을.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진짜 이 날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 앞에 교만할 게 뭐 있으며 자만할 게 뭐 있고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언젠가는 온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자면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에 우리 좀 밑줄 좀 그을까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안에 서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생각이 혼란스럽고 삶이 혼란스러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적용이 혼란스러우니까 삶이 혼란스러워서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자꾸 인생에 이렇게 기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직하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가 그렇게 쾌감과 쾌락이 또 영적으로도 여러분 은혜가 많이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의 뜨거움이 내 속에서 늘 존재하고 있으면 어느 시간에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것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은혜를 내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면의 요인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몇 명이 앉아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혼자 앉아있어도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나 보여지는 현상이나 이걸 쫓아가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한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나하고 사역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펄펄 날라다니고 예언한다 쓰러뜨린다 능력 나타낸다 그 사람 지금 없어 하나도 다 사역하다 주저앉았어. 오직 말씀만 영원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100%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30대 40대 요때 저는 지긋지긋하리만큼 아픈 사람을 많이 손을 댔어요. 근데 제가 그 사역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없으면 다 도루묵이다.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더디 가도 제대로 가자. 인기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인생 바라보지 말고 환경적인 요인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주변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내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신앙의 기둥이 우뚝 하나 쫙 기둥으로 서 있으면 그러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흡수가 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의 우상 숭배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이라고 하는 징계의 매를 들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나오라. 나에게 오라. 그거예요. 너희들 인생이 뭐 별거 있는 줄 아느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훅 하고 불면 다 소용없다 이 말이죠. 자, 3장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자, 그들이 의지하는 게 뭘까요? 자, 이제 오늘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유다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지금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는 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징계의 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쳐서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에 기복이 많은 거예요. 계속 힘겨운 삶에 막 이런 문제가 오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여호와에게서 멀어져 있다 이거죠. 원리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를 다 없애버린대. 그러니까 내가 인생 사는 동안 어디에 조금 마음이 좀 가서 거기에 좀 기울이고 깃들여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훅 날린다는 거예요. 훅 날려버리신대. 네,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질투가 강하신 분이신지 여기 보니까 뭐 용사도 의지하지 말고 전사도 재판관도 선지자 복술자 장로 또 50부장 귀인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의지해도 그는 호흡 딱 끝나면 끝이다 이거죠. 이 말씀은 우리 폐부로 와야 돼요. 인간을 의지하는 건요. 그 사람이 숨 딱 멈추면 그냥 끝이에요. 제가 임종을 가족들과 함께 여러 번 임종을 지켜봤어요. 근데 숨 딱 떨어지잖아요. 누구도 와서 손 안 대요. 다 울면서 저쪽으로 가. 전부 다.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이마에 손 올리고 얼굴 닦아주고 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무도 아무리 막 아내가 길길이 뛰고 발딱발딱 뛰어도 죽은 시신에 손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 근데 하나님이 다 제하해버려. 다 날려버린다는 거야. 네가 의지하는 거 내가 다 날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내 안에 신앙의 기둥을 세우고 이 신앙을 믿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나의 호흡과 모든 걸 주장하시고 내 생각의 계획을 아시고 내 삶에 가는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그 하나님이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하시고 누구 옆 사람한테 와서 이 가시덤불 좀 쳐주세요. 엉겅퀴 치워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내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되지 않으면 계속 내 삶에 하나님이 훅훅 불어 날리시는 일을 계속하니까 휘청휘청 하잖아요. 왜 그렇게 평안이 없어? 인생의 삶이 왜 그렇게 기복이 심한 거예요? 오늘은 살 것 같다, 내일은 죽을 것 같다, 막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무슨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산만하고 혼란스럽냐고요? 이유는 뭐예요? 내 주변에 훅 불어야 될 것이 많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인생이. 그리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할까요? 이 문제가 다 누구 문제다? 네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삶이 진보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항상 제자리 걸음. 후퇴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항상 제자리 걸음.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어둠에 묶여 있고 큰 문제를 안고 전전긍긍 하다가 저를 만난 사람은요, 회복하고도 전전긍긍 하는 자리로 또 가. 그리고 전전긍긍 하는 자리에서 또 돌아, 거기를. 그러다가 누가 좀 나를 살려줄까? 누가 살려줘, 그걸.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내 편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회복시켜줄 때, 이때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굳건하게 서서 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것도 똑똑하면 빨리 하고 안 똑똑하면 그마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그가 또 소년들을 그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야, 아이들이 고관을 다스린대. 완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예,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 고관으로 있지? 애들이 너를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도 영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훅 부르시면 내 거 하나도 없다고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고, 뭐 이러면서 막 인생의 삶이 혼란스러운 문제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깝게는 예루살렘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있게 되는 거죠. 자, 7절,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나는 네 부모 하고 싶지 않아, 알아서 살아,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야. 뭔 걱정이 있어, 근심이 있어. 뭐 먹을 걸 걱정할 거야, 입을 걸 걱정할 거야. 걱정은 부모가 하고, 부모가 먹이고, 부모가 입히고, 부모가 가르치고, 다 부모가 보조해 주잖아요. 응? 근데 이것을 감사한 줄 모르고 부모에게 감사를 모른다면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소리를 높여 발광을 떨어도 나는 안 쳐다볼 거야. 이렇게 고치는 자가 되지 않니,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야, 내 백성이지만 지긋지긋하다 이거예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야, 목회 지긋지긋하다 이거. 응? 그냥 여러분 진짜 그냥 대형교회 어느 날 그냥 교회가 훅 부흥돼가지고 막 부격자들 밑에 놓고 담임 목사님 설교만 딱 하고 들어가시고, 이런 교회는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 목사님이. 근데 대부분 뭐 이제 좀 중형교회 이하의 작은 교회들이 다 큰 교회를 바치고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이럴 정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야, 인간들 냄새난다. 냄새난다.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줬고 그들을 건져냈지만 그들 안에 내가 없다. 그러니 내가 그들한테 에너지 쏟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안에 내가 1%도 없다. 그럼 내가 에너지 쏟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쏟을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저 사람이 있으니까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고 나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응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너 하기 나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너 하기 나름. 근데 이제는 나는 안 고쳐. 어떻게 한다는 거요?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내가 쓸어버릴 거야. 그러면 너무 단호하고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십니다. 근데 안 돌아와. 끝까지 안 와. 진짜 우리 안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요인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빨리 뽑아내고 제하여 버려야 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지금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 안 했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에서 68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예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자 여기 보겠습니다. BC 740년에서 68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사야가 사역을 했어요. 자, 근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남유다가 여기 이제 지난 이 이후에 여기에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지금 740년에 722년이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 시작하고 18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코앞에 왔잖아. 18년. 훅 지나가죠? 18년 금방 눈 감았다 뜨면 지나가잖아요. 10년 세월이 훅 지나고 10년 세월이 훅 지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시작한 그 이후 18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확정을 지어버리셨는지 북이스라엘은 지금 별로 언급도 안 하셔. 야,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이야. 그냥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앞으로 BC 여기 지난 다음에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요때 지금 어느 정도가 있어요? 한 154년 정도의 시간이 앞으로 있다고 여기서 선포하기 시작한 때부터 남유다의 멸망이.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애가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금방 이제 끝났어. 그럼 넌 터치할 필요도 없어.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보다 앞으로 약 150여 년 후에 멸망하게 될 남유다가 빨리 돌아오라고 계속 예언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뭐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전쟁하기도 좋아하시더만 사람도 엄청 죽이셔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전체를 잘 맥을 짚어 읽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한 문맥 안에서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를 알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절만 쫙 빼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 뜻을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막 내게 능력 주셨는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막 이걸 이렇게 막 적용을 하면 이 말씀은 본질에서 멀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가 고플 때에도 배가 부를 때에도 어떠한 처지에 내가 처할지라도 일체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이 맥을 잘 짚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전쟁하시기를 좋아하거나 징계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를 들을 수밖에 없는 요인을 인간들이 날마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진 이유가 뭐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게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의 징계는 인간의 죄악에로부터 출발해서 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징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항상 인생의 삶에 가장 가깝게는 현재적으로 삶 속에서 기울어지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강팍해요. 그렇게 강팍해. 뭐 좀 대화 좀 나눌래? 대화도 안 돼. 들으려고도 안 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강팍한 길로 저렇게 가지?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막 가는 거지. 그러다가 훅 미끄러져 버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들을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유는
매를 맞는 이유는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맞는 애들은 뭐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맞는 건 단순해요.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이 전쟁, 기근, 전염병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건 너의 죄 때문이야. 인간인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밑줄 그으세요. 자취. 재앙을 자취했다. 스스로 자초했다. 자기가 스스로 초래했다. 만들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 통해 내가 지금 징계에 매 드는 거 니들이 매 맞을 짓 해서 그런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니들이 매 맞을 짓을 자초했어. 그래서 내가 매를 든 거야. 나는 전쟁을 좋아하거나 너희들이 배고프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는 전쟁을 초래했고 배고픔을 초래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멸망 15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선포하고. 귀담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 왜? 우리가 잘났거든. 나름대로 있고. 성도들도요, 강팍한 걸 뭘로 하는 줄 아세요? 나 나름대로 신앙이 있고요. 저 나름대로 좀 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성경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벌써 미끄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 앞에서 그 얘기는 할 얘기가 아닌 거야. 아무리 많이 있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주의 종 앞에서 할 얘기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도 당신만큼 합니다. 나도 당신에 못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속으로 그러죠. 비끄러져 가고 있구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참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요. 그냥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고요. 암은 몸 안에서 생긴지도 모르고 있다가 신음신음 기력이 없어.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가서 건강검진 했더니 말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암도 똑같아요. 내 속에서 막 커가지고 이제 막 내가 신음신음. 내가 왜 이러지? 죽을 것 같아. 왜 은혜도 안 돼? 왜 말씀이 귀도 안 들어와? 왜 기도도 안 돼? 왜 그러는가? 막 나는 은혜를 막 사모하긴 왜 그러는가? 영적인 암이 이미 말기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 여러분 단순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가지면 어느 때라도 어떤 음식, 된장국도 김치찌개도 뭐라도 그냥 반찬이 없으면 김치 한 가지라도 그 국물에 밥을 말아 먹어도 감사, 맛있다. 그럼 맛있잖아. 그렇잖아요? 신김치 국물에 밥 말아 먹어보신 적 있나요? 아유,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맛있게 익었을 때 진짜 입맛이 없는데요. 그 김치 국물에 밥 말아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입맛이 없는 게 문제지. 입맛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자초하는 자가 되지 말자.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 지금 곧 매 맞을 거야. 정신 차려. 근데 이 매는 이유 없이 온 게 아니야. 이유가 너희들이 스스로 자초한 거지. 다 설명을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안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또 저기 그냥 50 집사님이 왔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내가 막 성을 대면 누구야 또 막 목사님이 뭔 의도성이 있나 이러니까 1000집사나 50집사나 100집사님이 왔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적용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좋은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왜 좋은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좋은 나무라서 그런 거예요.
안 좋은 열매, 매일 썩은 열매만 먹는 사람은 왜 매일 썩은 열매만 따먹는 거예요? 나무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더 말할 것도 없어. 내 인생의 삶의 썩은 열매만 계속 떨어져. 그러면 누구를 점검해야 돼요? 나무인 나를 점검해야 돼. 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뭔 예언자 찾아가서 뭘 물어보고 그래. 예배 잘 드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번 예배가 늘 수요 예배 그렇고,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뭐 특별하지 않아요. 그쵸? 나 매일 습관처럼 가서 드렸고 그냥 드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 가장 평범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결혼할 때 결혼하고 돈 벌 때 돈 벌고 애 낳아서 키우고 진짜 평범해. 그쵸? 정말 평범한데 지나고 보세요. 이 평범한 게 가장 행복해. 보세요. 특별히 살았어. 남보다 늦게 결혼했어. 딩크적으로 살았어요. 애 안 낳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늙었어요. 그리고 나이 먹었더니 나를 찾아오는 인간도 없어요. 하나도. 특별히 살았어. 좋아? 그냥 다른 사람이 애 낳을 때 애 낳고 먹을 때 먹고 돈 벌 때 돈 벌고 그냥 인생이 갈 때. 근데 뭐 그게 틀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쵸?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이 왜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사는 걸 보면서 그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가장 좋으니까. 아이 뭘 애를 낳아 그냥 살지. 그냥 살아도 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혼으로 알콩달콩 그게 몇 년이나 가겠어. 그리고 여러분 돈을 뭐 하려고 벌어? 쓸 곳도 없는데 뭔 바비 인형 하나 사주고 뭐 장난감 하나 사줄 자식도 없는데 뭐 하려고 돈을 벌어요? 그럼 뭐 의욕이 있나? 장로님 해외까지 가서 돈 버신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이놈들 가르치고 뭐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기쁘지 않았어요? 식구 떨어져 있어도? 내가 돈 벌어서 식구들 얼굴도 못 보지만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먹고 살 거니까 내가 한 달 내내 고생해서 그 돈을 집에 보냈을 때 나는 거기에서 그 안에 혜택 받는 자 밖에 있어도 마음이 기뻤던 이유가 뭐예요? 그거예요. 그게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가장 돈 벌 때 돈 벌고 남 일할 때 일하고 새벽에 일어날 때 일어나고 이게 가장 평범하게 사는 게 살아보니까 가장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별일 없어 와서 봐도. 그런데도 그게 신앙인에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냥 전통적으로 고수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드리는 거 뭐 수요 예배 갔다 왔더니 뭐 가서 뭐 찬양 좀 하고 말씀 한 절 듣고 오는데 뭐 있냐? 그리고 집에 앉아 있어 봐. 그러면은 그게 은혜가 오냐고.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갑자기 염세주의로 빠져가지고요 이상한 생각을 하면요 대화도 안 되고요 어떻게 말도 어떻게 통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재앙을 자초하고 있나. 그냥 가면 되는데 평범하게 오늘도 예배 드리고 주님 느끼고 가고 내일도 자고 일어나면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건데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가는 복된 길이에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내가 복받을 그릇이 돼야 복이 오는 거지. 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복이 오겠냐고. 응?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왜? 의인의 좋은 나무이니까. 의인이 행하는 좋은 행위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스라엘아 의인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그건 내가 지금 매를 들고 너희들 팰 거야.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 너무너무 사는 것이 악하니까 매를 들고 있지만 의인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나무와 열매. 절대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나예요. 열매가 안 좋은 게 맺혔는데 전 잘했어요. 안 맞는 거예요. 응? 대부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둘 다 공황장애예요. 엄마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간질을 앓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잘 키웠는데 자식들이 저렇게 됐대. 원리가 맞아 안 맞아? 예? 안 맞지? 공황장애는 정신병이거든요. 정신병, 정신질환. 적어도 아이들을 사랑만 많이 줘도 공황장애가 오진 않아요. 대부분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이렇게 뭐 막 눌리거나 또는 소외당하고 살거나 버림받았거나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이 쌓이면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쌓이면서 어둠이 공격해 들어와서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대부분 어둠이 함께 역사하고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현병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인천 광민교회 와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이유가 뭘까? 저는 모든 영혼, 육, 삶의 치유를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했고 그것을 전부 엑기스를 뽑아서 가르치고 회복시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뭘까? 거기서 제가 원인을 알게 됐어요. 아플 수밖에 없는 원인.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원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요인 때문에 또 다시 썩은 자리로 간다. 근데 그 요인을 본인이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 복된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목회하면서 한계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이거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 수만 있으면 의인으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삶. 악인에게 화가 오는 삶을 만들면 안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말씀 들으면 아프잖아요. 이건 제가 인간의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들으면 아프지. 어떤 날은 되게 아파. 그걸 제가 아픈 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집에 가면 우리 애들이 말을 해. 엄마 오늘 말씀 듣고 되게 찔렸어요. 아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요. 제가 깨달았어요. 여기까지 가야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벌써 찔리고 아팠다면 성도들도 아팠겠구나.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그 아픔 속에서 자기를 다 도려낼 거 도려내고 버릴 거 버리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심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니 이게 뭐냐면요. 리더자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물의 흐르면요. 영적 지도자로부터 잘못된 흐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윗물에서 노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터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중직자들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나.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좋아하는 사람은 막 데리고 다녀. 막 여기저기. 예전에 제가 어디 교회 부흥 집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냥 해골 같아. 바짝 말라 있어.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집회 전에는 제가 대화를 누구하고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면 의도성 있는 발언이 자꾸 나와서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저는 가면 무조건 제가 가서 먼저 이제 묵상부터 해요. 하나님, 이 교회에 필요한 게 뭐죠? 제가 뭘 전해야 되는가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날따라 그렇게 무당하고 점쟁이 이야기를 자꾸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당하고 점쟁이.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관한 부분을 계속 언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집회를 끝나고 딱 내려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구역장 하나가 매해 신년 1월 1일이 되면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영험한 무당, 점쟁이를 해마다 바꾸면서 데리고 다닌대.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그걸 알아도 당신 나가세요. 7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줄줄이 연결된 알곡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저 가라지를 어떻게 좀 치워버릴까요?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 알곡이 다칠까 하노라.
이게 영적 지도자의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분 한 사람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속을 끓다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 당신 나가세요. 질의. 이렇게 데려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구역장님이 엄마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줄줄줄줄줄 다 따라 나가. 이게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회자들의 아픔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에 보니까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자,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양들을 잘 케어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는 부교육자이든 또는 분과위원장이나 어떤 직분자, 적어도 안수집사나 권사 정도의 어떤 직분자가 되면요, 여기에 다 해당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연조가 30년, 40년 됐다. 다 그럼 여기에 해당된 사람. 영적인 리더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서 있지 못하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이거 교만. 참 미안해. 교만. 죄종 앞에서 교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보다 내가 기도 더 합니다. 이 느낌으로. 그 말은 아닌데 나도 기도 좀 합니다. 나도 말씀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쌤쌤입니다. 이 느낌의 언어를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죄종보다 기도 더 할 수 있고 말씀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더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차출한 주의 종과 영권이 같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이 영권을 안 주시면 어떻게 사명 감당해요? 탁월함을 안 주시면 어떻게 양들을 케어합니까? 근데 그 주의 종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미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시온의 딸들이 교만해서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교만해. 하나님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쟁쟁거리고 아기작거리고 다닌다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러 다니는 그 발이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야. 혼란스럽지. 발이 막 빠르게 움직이지. 막 예루살렘 성읍이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더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혼탁함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떠? 교만.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 우리가 이 정도 읽어놨는데 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겁없이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돈, 넌 하나님이 주셔. 내가 벌었지. 그 하루아침에 훅 쓸어가 버리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자,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 기근. 자,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발목걸이, 그 다음에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띠, 향합, 호신부,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건, 너울 다 어떻게 한다? 훅 불어버리신다. 제가 어떤 분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건강, 우리가 노력하는 거 필요해요.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자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건강 안 지켜주시면 그냥 무너져 버려. 몸 안에 여러분 염증균 하나 딱 하나님이 넣어주시잖아요. 몸 안에서 혈관 타고 염증이 한 바퀴 돌면 폐혈증 와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몸 안에 세포 하나가 암덩어리 하나 세포 하나가 딱 죽었잖아. 그럼 거기서부터 암이 점점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등치를 그냥 KO패 시켜버린다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나가야 돼요. 다 쓸어버린다잖아요. 다 쓸어버린대. 진짜 근데 신앙생활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거야. 그때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한다. 뭐 인생 이제 볼 게 뭐 있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정말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런 날 오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 오기 전에 그때 회개하고 돌아가면 좋으련만. 인간의 이 강팍함이요, 이렇게 회개하고 쉽게 돌아가는 존재가 못 돼요. 25절, 너희의 장정은 가래,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고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즉 예루살렘, 남유다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예언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강팍함을 깨뜨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된, 시온의 딸 된 성도인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갈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의인이 얻는 열매.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